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을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어렵게 오셨습니다. 몽골에서 수련회를 마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실 강단에 서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박수 치시면서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를 아주 혼동하는 거예요. 제가 옷을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 가진 사람 준비! 뭘 하시느냐? 박수를 치는 겁니다. 해병대 박수는 어떻게 치는 거라고 그랬죠? 치는 거고 그 박수가 아닙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건강 박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치는 겁니까?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팔이 우리가 박수는 이렇게 치잖아요. 좀 세게 치는 사람은 이렇게 치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여기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일어나느냐는 말이에요. 만보 걷는 것보다 여러분 평생 이 뒤로 박수 쳐본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몇 번을 치느냐? 20번을 딱 치는데 21번을 치는 사람은 나와서 특성.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럼 아예 안 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나와서 특성시킵니다. 알았죠? 이해하시고 준비됐나요? 아, 오늘 다 우리 저기 어떻게 연기를 우리 집 식구가 하는 것 같아요. 사회도 이성결 목사님, 설교도 원로 목사, 찬양인도도 이성탄 집사, 또 코러스 저기도 우리 누구야? 이름도 잊어먹었네. 유수진 집사. 또 박수까지 이렇게 치니 자기네끼리 다 먹네. 그러지 마십시오. 준비됐나요? 시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대단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주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는 목사이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 설교를 잘하는 목사, 신령한 목사, 그런 사람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오래 산 사람, 나보다 오래 산 사람들은 제가 존경을 해요. 제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70하고도 다
강산이 70번이라고도 두 번이 지난 그런 몇 살? 한 30분을 쓸 그런 세월을 지냈는데 오래 사신 분들 얼마나 자신과 싸워야 됐고 질병과 싸워야 됐고 늙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싸워야 되고 속썩이는 자식과 싸워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우리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저보다 박수받을 만한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뭐가 제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느냐? 뭐가? 추석이? 예? 뭐,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 우리 박재현 박사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쌀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오늘 쌀잔 하나를 딱 갖다 놓는 거야. 그가 오면서 배가 부르다. 또 가면서 배가 부르다. 그것보다도 저만 느끼는지 모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발자국 오지마! 좀 지어내고 와! 거성근성 가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때마다 내일 아침 일어날까? 또 주님 오시고 아침에 또 이제 하루 또 지났어. 나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손 들어봐요. 나만 손을 들어.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느냐? 19세기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사건에 연루되어서 저 시베리아로 가서 영하 50도가 되는 곳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게 됐어요. 이제 몇 분 있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살아있는 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 5분을 내가 어떻게 쓸고, 여러분 5분이 아니라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고 하고 하루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도스토옙스키는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최후의 인사를 하라. 그랬다. 자기 가족들, 친구들. 이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활을 정리하고 마지막 1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주변의 경치를 보면서 쓰자고 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인사하고 보니 2분이 남은 거예요. 자신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문득 3분 후면 나는 어디로 갈까? 3분 후면 내가 어디로 갈까? 눈앞이 아찔한 것이죠. 그리고 28년이라는 세월을 한순간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고, 만약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순간순간 아주 값지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저요, 이제 눈을 감. 드디어 이제 청소에 올리기 시작. 사형 집행하는 군인들의 총알 장전 소리가 착하다. 난 철컥 견딜 수 없는 순간에 죽음이 공포가 밀려오는 것이죠. 이때 막자 짓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서 눈을 떠보니 멀리 설명서가 해는 수간을 이렇게 흔들면서 멈춰! 한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면서 달렸죠. 병사는 지금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달려온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도스토옙스키는 그 4년만 동안 시베리아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는 제어벌이라고 하는 카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고 같이 또 백치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명작을 남겼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제가 설교를 오후에 나는 우리 부목사님한테도 늘 설교 짧게 저도 짧게 해야 그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뭘 하라? 7절 보시 시작.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하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남은 인생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천년 만년 산다간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하여도 병들어 죽을 날이 아무리 재성을 키워줘도 내려올 때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늙고 힘들고 간.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육체에 남은 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사는 날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미물의 짐승들도 자신이 죽을 때를 알고 쿠키리는 죽을 때에 아무도 모르는 자신들만이 아는 죽는 곳으로 가서 죽고 호랑이는 자기가 태어난 물에 가서 죽고 강원도 동해안의 남대천에서 태어난 연어들은 태평양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을 때면 그 연어가 수천리 수만리 참 힘들었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가 알 까서 거기서 낳은 그 고향으로 찾아와 죽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물의 짐승들도 자신의 죽을 때를 알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 옆에 분이 물어봐. 당신은 어떻게 살 거야? 그럭저럭 살 거야? 적당히 살 거야? 육신대로 살 거야? 세상적으로 살 거야?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그런 쾌락에 놓치어 살아갈 거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사십시오. 얼굴 좀 봐. 그렇게 살게 생겼나?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라, 기도하라 명령조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오늘날 신자들을 보면 돈 때문에 신앙 양심 팔아먹고 하나님께 욕을 누리는 사람, 일하느라고 질범하고 잔치집 가느라고 개모임하느라고 이 핑계 저 핑계 천연경에 빠지고. 제가 이래봐도 명함이 하나 탁 생겼는데, 원로 목사라면 명함이 있어요. 이제 원로 목사들을 자주 만나니까 원로 목사님들 보니까 그 중에는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을 모르고 지나가더라고. 현직에 있을 때는 주일을 지키시오, 수요일을 지키시오, 주일을 지키시오, 수요일은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로 목사님이 되니까 수요일 날인 자를 몰라. 난 빨리 가서 수요 예배를 원로 목사님만 드려야 되지만. 에이, 저도 그럴 것 같은 거 얼굴 좀 똑바로 봐요. 제가 수요 예배 안 나오면 전화 좀 해서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말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 스테반은 유대를 인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호자 옆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자. 바짝 차리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근신할 때입니다.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를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고 근신한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줄 믿고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40년을 보면서 신자들이 그 생각이 어떤가를 내가 확인했는데, 목사가 1시간 기도하면 성도는 30분밖에 안 하고, 목사가 30분 기도하면 성도는 반 잘라서 15분밖에 안 하고, 목사가 안 하고 신자들은 안 해요. 강의장 목사님을 왜 부목사님이라고 그러세요? 예? 강의장 목사님을 왜 부목사님이라고 그러세요? 나도 착각을 했는데 한동안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내가 담임 목사인지 아니면 원로 목사인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신을 따야 예수님도 보세요. 날이 밝기 전 새벽 명에 새벽 기도하셨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요새 보니까 금식도 그냥 엉터리 금식하는 사람 많으니 예수님은 온전히 40일 다시 기도를 하시고 사역에 나가니까 모든 사탄 권세가 다 굴복하게 되고, 아담을 괴롭혔던 그 원수마귀가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저기 거래를 하지 말렸으니까, 사람이 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을 치십시오. 그런 능력이 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자. 할렐루야. 우리 원종교회는 어떤 저희가 일어나야 사랑 덩어리가 돼요. 할렐루야. 사랑 덩어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10개가 모여도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10성도가 모여도 한 성도같이 한 목소리가 나고 한 기도 제목이 나고 한 길을 향하여. 아유, 지금 또 목소리가 크네. 우리 집사람들 목소리는 줄이라고 하는데 의아담하게 생겼습니다. 사랑한 고린도전서 13장은 덮어줍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는 노아가 포도주에 제가 수치를 보였을 때 하만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하지만 샘과 여뱃은 나비의 수치를 가렸다. 아버지 목사님은 자기 이제 원로 목사 은퇴할 때 자기 신자들이 뭘 하나씩 나눠주냐면 그 이불을 나눠주더라고. 난 그 처음에 무슨 뜻일까? 내 이불을 나눠줄까? 추운 계절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라고. 여러분 다 이불 하나를 가지고 계시다가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 다 가려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자. 아멘. 여기서 사명, 충성, 순종, 그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믿고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세대의 얘기지. 지금 순종이라니 거래합시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도들. 그래도 오늘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 이렇게 또 맛있는 그거 뭡니까? 수제비 나는 그 고향에 우리 어머니가 준 그 맛을 오늘 느꼈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야. 육체에 남은 너를 선한 청지기까지 하나님께 봉사만 그 수고 그 눈물 여러분 우리의 선에 기도하는 선 오늘날 메시지에 기도하는 선이지만 남을 사랑하고 남을 봉사하고 섬기는 선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선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이 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고 착취하고 뺏고 악취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섬긴다고 하는 사실은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잠시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누우시고 잠이 드셨는데 풍랑이 몰아쳐내다 곧 뒤집히고 파선을 같아서 제자들은 힘을 다해 싸웠지만 속수무책이 됐던 것이다. 할 수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껴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때 제자들이 노지는 솜씨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기술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경험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자신의 힘과 기술보다는 주님께 맡길 때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일어나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가 잔잔해. 이제부터 우리 원정교회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돛을 높이 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되어서 두 개 목숨이 아니잖아요. 하나 목숨이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의 신랄 같은 목숨 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어찌 살 수가 있겠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간에 할렐루야 아멘하며 주님 맞이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원정의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